지금부터 포독 166년 9월 여성의 원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신고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신고. 오늘 강좌를 진행해 주실 현황 윤석산 선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라고? 마이크 주세요. 이게 리모컨이 안 돼서 제가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앉으나 서나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은 천도교 용어 공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포독에 관해서 포독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독을 7월 달에 한 번 했고 8월 달에 한 번 했고 9월 달에 와서 세 번째 포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독에 관한 이야기가 긴 것은 그만큼 포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포독은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 같이 하느님의 덕을 세상에 편다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8월에 이야기한 것은 동학천독의 연호로서 포독이 올해 포독 166년 그 연호로서 쓰였습니다. 즉 대신사에 의해서 하느님의 덕을 펴기 시작한 지 166년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또 지금에서 이 포독은 다른 정단의 전도 혹은 전교와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도를 전한다. 하느님의 도를 전하고 하느님의 덕을 전한다는 뜻에서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신사회께서는 그러면 언제 처음 포독을 했느냐? 우리가 기록에 하면 1861년 신유년 6월 여름에 포독을 한 것이 되어 있는데 용담의 문을 활짝 열고 포독을 했죠. 근데 신유년 6월 그 이전에 경신년에도 포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담의 문을 열고 신유년 6월 이전에 경신년 1860년에 사모님께 포독을 먼저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족화 맹년은 장족화 최세조의 자입니다. 우리 기록에는 맹년이라고 나오는데 자가 나왔고 본명은 최세조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대신사의 형님인 제자 환자 그분은 이제 그 양자로 근황공께 들어온 분입니다. 대신사가 태어나기 전에 양자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연세가 아주 높습니다. 그분의 장남이고 이 최세조라는 분은 조카지만은 대신사보다 12살이 많아요. 띠동갑입니다. 띠가 12살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같이 살다가 지금 그 대신사 태어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옛날 대가족 제도니까 같이 살았죠. 그 집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지금 저기 그 무슨 고등학교 하나 있죠. 그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이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족화한테 집을 맡겨놓고 대신사께서 저기 용담정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족화에게 처음 도를 전했습니다. 박씨 사모님과 장족화 맹년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신유년 전에 포독을 했던 것이죠. 그 사모님께서는 대신사의 마음씀에 너무나 탐복을 하셨어요. 우리가 요절에 8월 달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감복을 해서 입도를 자청하셨어요. 하느님을 모시면 저런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최근에 서울교구에도 포독이 줄을 잇습니다. 3사람, 4사람 계속 매시일마다 포독을 하는데 입교를 하시는데 그때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마당에 와서 지금 우리 교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감복을 했다는 거예요. 천도교를 하면은 천도교 수를 하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렇게 되는구나 해서 당신이 입교하기를 자청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사상이 좋고 우리가 동학혁명을 하고 삼면운동을 했다고 100번 떠들어도 우리 교인들이 마음씀이 훌륭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포도를 못합니다. 그 대신사께서의 마음씀에 사모님께서 감복을 했어요. 이것은 교훈가에 나오는 말인데 이것은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물 대접하는 거동 세상 사람 아닌 듯고 대인사께서 세상 사람 아닌 듯이 하고 처자게 하는 거동이 그 정성이 지극하니까 거기에 감복해서 입교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교사에 나오는데 비가 오는 날에 대인사께서 하늘님이 너 친산을 해라. 친산은 부모님의 산소를 친산이라 그래요. 즉 부모님 산소를 가서 성묘를 하고 와라. 비가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래서 대인사께서 우유를 빌리고 말을 빌려서 갔다 왔어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 다녀왔는데 옷이나 말이 전혀 젖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장족한 맹륜이 감복을 해서 저기 아저씨 제가 그러면 동학에 입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입도를 자청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듯이 대인사께서의 두 사람을 입도를 했는데 그 입대 동기가 첫 번째는 마음씀에 감복을 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비한 이적에 깊이 감복을 한 겁니다. 우리 종교라는 것은 이러한 이적이 때로는 나타납니다. 이러한 이적과 감복으로서의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입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포도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 마음씀을 훌륭히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씀에 감복을 해서 이것은 인격적 감화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적에 탐복을 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이 동학을 통해서 맹연히 경험을 했고 그 세계에서 그 삶을 살고 싶어서 맹연히 입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인사로부터 처음 포덕의 명을 그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이제부터 포덕을 해라. 해올 신사께 대인사께서 처음 포덕의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 신유년 한겨울의 길을 떠나서 남한 은저감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가 교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임술년 그 다음에 1862년 3월에 다시 경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 교사에 7월 달에 돌아왔다라고 자꾸만 되어 있는데 우리 교사에는 어디에도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근거 없는 말입니다. 3월 달에 대인사께서는 경주로 돌아오셨어요. 경주로 돌아오신 그런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오셨는데 그때 지목이 아직 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인 박대의 집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 다른 제자들은 경주로 돌아온 것을 알리지 말아라. 박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박대의 집에 계셨는데 해월이사께서 너무나 스승님이 보고 싶어요. 대인사께서를 너무 뵙고 싶어서 그 마음이 집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진사를 박대의 집에서 만났어요. 스승님과 제자가 몇 달 만에 만난 거죠. 스승님과 제자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스승이 제자에게 너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느냐? 제자는 저는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문답을 했겠죠. 그럴 때 그 대화의 내용이라서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해월 신사께서 대인사께 반종지의 기름으로 그때 기름이라는 것이 생선 기름이나 피마녀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아주 열악한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 반종지면 금방 쓰고 없어져요. 근데 그 기름으로 20하루날을 밝혔다. 그런 이적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계곡에 밑에 흐르는 물을 막아놓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면서 해월시에서 수련에 열중을 하셨는데 어느 날에 문득 천어가 들린다는 거예요. 건강에 해로운 것은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 앉는 것이다. 이건 수동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인사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건 다름이 아니다. 조화의 커다란 효용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스스로 기뻐서 조화의 커다란 효험을 얻었으니까 스스로 기뻐서 자부함으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대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조화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논학문에 나오듯이 주문을 회의할 때 조화자 무의이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의이화는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늘님의 무궁한 힘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의이화라는 것은 함이 없이 저절로 되는 자연의 힘이에요. 엊그제까지는 더웠는데 지금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 이게 무의이화입니다. 이런 자연의 힘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힘이며 동시에 하늘님의 무궁한 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화의 효용을 얻었다는 것은 해월시께서 너는 하늘님의 힘을 너 스스로 체득했다. 이런 가르침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화의 커다란 체험을 했다는 것은 해월선생께서 하늘의 무궁한 힘을 체험하였으므로 그 효용으로 기름 반정주로 20알의 밤을 밝혔고 천원을 듣는 그 같은 종교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가르침을 해월신학께서 대신학께서 해월신학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월신학께서 수련을 통해서 저와 곧 무야의 하늘님 힘을 얻어서 천어를 듣고 이적을 얻는다는 하늘님의 덕을 깊이 체득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대인사께서 확인을 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대인사께서 하늘님의 덕을 세상에 펴라는 포덕을 명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님의 덕을 체득한 네가 이제 하늘님의 덕을 세상에 펴라 라고 포덕을 명했습니다. 포덕을 명했다는 것은 우리 교사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해월사께서는 젊은 시절 그 제지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심부름을 다니던 흥해, 연일, 영해, 영덕 등을 다니면서 포독을 해서 많은 사람을 포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해월지역에서 포독을 했던 지역입니다. 네 번째로 이 포독은 하늘님의 덕을 체득하고 또 회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우리 동학천도교가 이런 일을 과거에 했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래 옛날에 우리가 부자로 살아서 금송아지가 옛날에 10마리 있었다 하는 말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님의 덕을 체득하는 수련을 통해서 덕을 체득하고 회복한 사람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포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월사께서는 비록 돈도 없고 배움도 없습니다. 그 대신사께서 순도를 하신 뒤에 40대 중반이라는 아주 그 험난한 나이에 홀로 되셨어요. 정선에 가실 때는 혈을 단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늘님의 덕을 회복하신 그런 분으로 전국적으로 포독을 하셨어요. 전국에 포독을 했습니다. 그 대신사 시절에는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 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월신사 시대 해월신사께서 경상도 여양에서 이 필제 난을 겪고 영호를 거쳐서 정선으로 들어가 계실 때 해월신사께서는 혈을 단신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때가 1872년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1892년 교세가 20년 만에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뭐 운이 좋아서 운도 있었겠지만 해월사께서 그렇게 하늘님의 덕을 회복하신 분께서 전국적으로 교화를 하셨기 때문에 전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동학에 입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교조 신원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게 2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해엔 1894년에 동학혁명을 일으킬 바탕을 마련했던 겁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됐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동안 해월지사께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늘님의 덕을 펴는 포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포독하라고 하늘님의 덕을 회복한 해월사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포독을 하셨습니다. 포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받은 은덕을 깨닫고 하늘님의 덕을 그 덕을 온 천하에 펴서 펴는 것을 포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님으로부터 포독 천하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경신년 4월을 동학천도교의 기묘원으로 삼은 포독의 연으로 삼은 것이고 이것을 포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늘님의 덕을 회복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하늘님의 덕을 펴는 것을 전도나 전교와 같은 의미로 쓰는 것을 포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역장생 포독 천하의 일이라 포독문에 나오는 너 역시 장생에서 하늘의 말씀입니다. 대인사께 천하의 덕을 펼 것이다 라는 바탕을 가지고서 오연한 세 가지로 우리 천도교에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너무 빨리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설교도 조금 길었고 그래서 조금 빨리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현안 윤석산 선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강좌를 마치는 신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포독 166